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루터가 고백했던 그 세례의 의미를 잘 배우시고 잘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례입교 2주차 교육으로 함께하게 된 신주찬 목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1주차 교육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으실 테고 처음 접한 그런 내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 교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세례 입교 이후의 신앙생활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과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주차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재로 사용하는 우리 세례 문답집을 준비하신 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2주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인간과 죄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에서 인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바르게 지음받았으나 범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바로 거룩함과 의와 선과 영원과 자유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인 동물들과 식물들은 의나 선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고 그리고 매우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지만 딱 하나 그 모든 것을 누리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가치 기준으로 삼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된다면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목숨이 바로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주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그 목적들은 상실됩니다. 동등한 위치였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요. 누군가는 군림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도 하고 인종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죄라는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인간과 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재를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현장 교육 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랫부분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늘 하고 기도를 늘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손에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교재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성경을 가리켜서 척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표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기준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이 더 중요할까요? 신약이 더 중요할까요? 교재에 보시면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구약은 옛 구자를 써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예전에 오랜 전에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다면 신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이 완전한 진리이지만 만약에 신약만 있다면 구약에 기록된 창조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 말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교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를 모아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이런 교리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이 그러한 이단들인데요. 그들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재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문답 사례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문답 사례 인간과 죄에 대하여 22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쭉 문답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3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번,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6번, 사람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7번, 모든 인류의 시조요 대표인 아담은 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인간의 범죄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8번,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이며 우리 인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원죄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육체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것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이 아니고 이기적인 삶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범죄였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9번 답에 있고요. 10번입니다. 아담 이후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장차 있게 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12번, 하나님은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 세계와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13번, 죄인인 상태인 인간을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며,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영육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3번까지 인간과 죄에 대한 세례 문답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한 세례 문답 사례는 상당히 깁니다. 진행을 하다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건너뛰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쪽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한 세례 문답 사례를 진행합니다. 자, 1번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문답을 통하여서 진행을 해볼게요. 1번,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이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3번, 이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진심으로 기뻐하여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대로 된 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분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된 것을 화해시키시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킨 중보자이십니다. 그렇다면 5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6번,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7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해서 공평한 유죄의 판결과 형벌을 내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8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9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과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역사와 세계를 새롭게 하시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며 장차 인류의 심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믿음은 어떤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교회의 복음 설교와 가르침, 세례와 성만찬, 성경 읽기와 기도, 성도의 교제와 복음의 실천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납니다. 13번,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4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15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중생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 거듭남은 어떤 의미인지 16번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모든 그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7번, 당신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된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겠지요. 19번, 그렇다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20번,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22번으로 넘어가서 구원받은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 때 지은 그 목적대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3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24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5번, 은혜와 성령의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함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의 고백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26번,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신 주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27번,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보혜사의 일을 하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28번,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하시며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로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과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친히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오직 한 분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30번,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다른 동물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31번,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셋째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넷째로 인간의 양심과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32번,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 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비로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차원이 아니고 신앙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신앙 고백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에서 37번은 아까 중요하게 좀 다룬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하며 그것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데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39번,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구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평생도록 암송하시면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41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사도신경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요약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43번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데요. 다 외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외워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보시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리고 외워보면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례 입교 2주차 교육, 인간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안내사항을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 문제를 풀어주시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현장 교육에서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요. 시치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주간 세례 입교 교육을 통하여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세례 입교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세례 입교자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례 입교식 때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안내해드린 번호로 파일을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실물 사진을 현장 교육 때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주차 교육을 마무리하고요. 3주차 교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입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 주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늘 돌봐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